찬미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에스테르기 5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에스테르는 왕비의 정장을 하고서 왕궁을 마주보고 그 앞들에 섰다. 임금은 궁궐안 왕자의 대문을 마주하고 앉아 있었다. 사흘째 되는 날 기도를 마친 에스테르는 기도복을 벗고 화려한 옷을 입었다. 그리고 기운이 없는 듯 한 시녀에게 몸을 기대자 홍조를 띤 에스테르는 지극히 아름다웠다. 그의 얼굴은 사랑받는 여인처럼 화사했지만 마음은 두려움으로 조여들었다. 그가 영광으로 빛나는 얼굴을 들고 지극히 노여운 눈으로 쳐다보자 왕비는 실신하여 쓰러지면서 창백한 얼굴로 앞서가는 시녀의 머리에 몸을 기대었다. 말하였다. 에스테로 웬일이요? 나는 당신의 오라버니요. 안심하오. 다가오시오. 에스테르가 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 저에게는 임금님이 하느님의 천사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의 영광에 대한 두려움으로 저의 마음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에스테르는 이렇게 말하다가 실신하여 쓰러졌다. 임금이 그에게 말하였다. 에스테르 왕비, 무슨 일이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요? 왕국의 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소. 이에 임금은 에스테르의 말대로 할 터이니 하만을 곧바로 데려오너라 하고 분부를 내렸다. 이렇게 해서 임금과 하만은 에스테르가 마련한 연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에스테르가 대답하였다. 저의 소청과 저의 소원을 말하라 하십니까? 그날 하만은 기쁘고 흐뭇한 마음으로 자리를 물러나왔다. 그런데 하만이 궁궐 대문에서 모르도카이를 보았는데도 그가 자기 앞에서 일어서지도 않고 경의도 표하지 않자 하만은 모르도카이에 대한 노기로 가득 찼다. 하만은 그들에게 자기의 막대한 재산과 자식이 많은 것을 자랑하고 임금이 자기를 영예롭게 해준 모든 것이며 임금의 모든 대신과 시종들보다 높은 주에 올려준 것을 자랑스레 이야기하였다. 그렇지만 유다인 모르도카이가 궁궐 대문에서 근무하는 것을 보는 한 이 모든 것이 내게는 만족스럽지 않소. 그날 밤 임금은 잠이 오지 않아 주요 사건을 기록하는 일지를 가져와서 읽게 하였다. 이 일로 해서 모르도카이에게 무슨 영예와 영광이 베풀어졌느냐 하고 임금이 묻자 임금을 모시는 젊은 시종들이 그에게 아무것도 베풀어지지 않았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임금의 젊은 시종들이 그에게 하만이 뜰에 서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임금이 들어오게 하여라 하고 분부하였다. 그래서 하만은 임금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영화롭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의복과 말을 임금님의 가장 고귀한 대신의 손에 들려보내시어 임금님께서 영화롭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입히고 그 말에 태워 성읍 광장을 돌게 하면서 임금님께서 영화롭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하고 그 앞에서 외치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그 의복과 말을 내어다가 모르도카이에게 의복을 입히고 그를 말에 태워 성읍 광장을 돌게 하면서 임금님께서 영예롭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하고 그 앞에서 외쳤다. 하만은 아내 제레스와 자기의 모든 친구들에게 자기가 당한 일을 죄다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그의 고문들과 아내 제레스가 말하였다. 모르도카이가 유다족 출신이라면 이제 그 앞에서 무너지기 시작한 대감은 그에게 대적할 수 없을 뿐더러 그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임금과 하만은 에스테르 왕비의 연회에 함께 갔다. 그러자 에스테르 왕비가 대답하였다. 아 임금님, 제가 임금님의 눈에 들고 또한 임금님도 좋으시다면 제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소청입니다. 아울러서 제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크세르크세스 임금이 에스테르 왕비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그자가 누구요?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은 그자가 어디 있소? 임금은 격분하여 술자리를 차고 일어나 대궐 정원으로 나갔다. 하만은 에스테르 왕비에게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려고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자기에게 닥쳐올 불운을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음을 보았기 때문이다. 내시들 가운데 하나인 하르보나가 임금 앞에서 말하였다. 마침 말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임금님을 위하여 유익한 보고를 한 적이 있는 모르도카이를 노려 하만이 마련한 것인데 하만의 집에 서 있으면 높이는 신자가 됩니다. 그러자 임금이 그자를 그 위에 매달아라 하고 명령하였다. 그날 크세르크세스 임금은 에스테르 왕비에게 유다인들의 적 하만의 집을 하사하였다. 그리고 모르도카이는 어전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에스테르가 자기와 그의 관계를 밝혔기 때문이다. 에스테르는 다시 임금 앞에 나아가 말하였다. 그는 임금의 발 앞에 엎드려 울면서 아각 사람 하만이 만들어낸 재앙과 유다인들을 없애려고 꾸며낸 음모를 제거해 달라고 애원하였다.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제가 임금님의 눈에 들고 이 일이 임금님께 옳게 여겨지며 제가 임금님이 보시기에 좋다면 아각 사람 함무다타의 아들 하만의 음모 곧 그가 임금님의 모든 주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을 절멸시키려고 써보낸 칙령을 취소하는 명령을 작성하게 해주십시오. 크세르크세스 임금이 에스테르 왕비와 유다인 모르도카이에게 말하였다. 자 보시오. 나는 하만의 집을 에스테르에게 하사하였고 더군다나 그자는 유다인들을 해치려했기 때문에 말뚝에 매달았소.
이어 바로 그 시간 셋째 달인 시완달 24나 임금의 서기들이 소집되어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이르는 127개 주에 있는 유다인들과 총독들과 지방관들과 주의 대신들에게 보내는 문서들이 각 주의 글과 각 민족의 말로 그리고 유다인들에게는 그들의 글과 말로 모르도카이가 명령하는 대로 작성되었다. 이로써 임금은 각 도시에 살고 있는 유다인들이 한데 모여서 자기들의 목숨을 지키도록 봉기하고 그들에게 대적하는 민족과 각 주의 무장한 무리들을 어린이와 여자 할 것 없이 파멸시키고 죽여서 절멸시키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도록 윤호하였다. 아래에 글은 그 서신의 사본이다. 크세르크세스 대왕이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이르는 127개 주의 제후들과 우리의 일을 염려하는 이들에게 인사합니다. 이들은 우리의 신민들을 해치려 꾀할 뿐만 아니라 과다한 행운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기네 은인들에 대하여 음모를 꾸미려 듭니다. 흔히 권좌에 앉게 된 많은 이들이 친구들에게 국사를 관장하도록 위임하고 그들의 권유를 따르다가 무지한 이들의 피해에 대한 공범이 되어 구제할 길 없는 불행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전해지는 매우 오래된 역사적 사건들이 아니더라도 바로 여러분 곁에서 일어난 사건, 곧 가당치 않은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의 간악한 행실의 결과에 주의를 기울일 때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개혁을 추진하고 우리에게 검토하도록 제기되는 사항들을 더욱 관대한 처사로 판단함으로써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모든 민족들에 대하여 지니는 박해정신의 혜택을 입어 결국 우리의 아버지로 선포되고 왕자의 제2인자가 되어 모든 이들이 그에게 계속 엎드려 절하게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교에 찬 교활한 속임수로 우리의 구원자이며 한결같은 은인 모르도카이와 우리 왕위의 흠없는 동반자 에스테르를 그들의 동족 전체와 함께 파멸시키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악랄하기 짝이 없는 죄인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구렁으로 내던져진 유다인들은 범법자들이 아니라 대단히 올바른 법궤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임을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함무다타의 아들 하만이 발송한 서신의 내용대로 실행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서신의 사본을 각처에 공개적으로 내걸어 유다인들이 자기네 관습을 따를 수 있게 하고 만물의 통치자 하느님께서는 이 날을 선택된 민족을 위하여 파멸 대신 환희의 날로 만드셨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후로 이 날이 우리와 선의의 페르시아인들에게는 구원을, 우리를 거슬러 역적 모의를 한 자들에게는 멸망을 기억하는 날이 되게 하십시오. 이 문서의 사본이 각 주에서 어명으로 공포되어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져서 유다인들이 자기네 원수들에게 복수하도록 이날에 대비하게 하였다. 모르도카이는 자주색 모직과 하얀 천으로 된 왕실 의복에 커다란 금관을 쓰고 아마와 자홍색 양모로 된 겉옷을 입고 어전에서 물러나왔다. 수사성읍은 환호하며 기뻐하였다.
그리고 모든 주와 모든 도시, 임금의 분부와 언명이 당도한 곳곳에서는 유다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으며 그날은 잔치와 경축의 날이 되었다. 그 땅의 민족들 가운데에서 많은 이들이 유다인으로 자처하였다. 유다인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유다인들은 자기들에게 해를 입히려고 꾀하는 자들을 해치우기 위하여 크세르크세스 임금에게 속하는 모든 주에서 각기 도시별로 모였다. 모든 민족들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아무도 그들에게 맞서지 못하였다. 이는 모르도카이가 왕실에서 막강해지고 그의 명성이 모든 주에 퍼져나갔기 때문이다. 사실 모르도카이라는 사람은 점점 더 막강해져 갔다. 유다인들은 수사 왕성에서 500명을 죽여 없앴다. 포라타와 아달랴와 아리다타, 곧 함무다타의 아들 유다인들의 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다. 그러나 재물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임금이 에스테르 왕비에게 말하였다. 유다인들은 수사 왕성에서만도 500명과 하만의 10 아들을 죽여 없앴소. 그러니 임금의 나머지 속주들에선 어땠겠소?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요? 그대에게 이루어질 것이요? 그대의 또 다른 소원이 무엇이요? 그대에게 채워질 것이요? 임금이 그렇게 하도록 분부하자 수사의 어명이 공포되고 하만의 10 아들은 나무에 매달렸다. 임금의 속주에 사는 나머지 유다인들도 한데 모여서 자기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봉기하여 자기네 원수들에게서 평안을 되찾았다. 그들은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 가운데서 7만 5천 명을 죽였다. 그러나 재물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수사에 있는 유다인들은 14날과 10나흘날에 모였기 때문에 15날에는 쉬면서 그날을 잔치와 기쁨의 날로 지냈다. 그러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아다르다 15날에 이웃들에게 음식을 보내며 그날을 기쁘고 좋은 날로 지냈다. 그들이 해마다 아다르다 10날과 15날을 축일로 지내도록 확정하였다. 그리하여 유다인들은 자기들이 이미 실행하기도 하고 모르도카이가 써보내기도 한 바를 풍속으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일이 임금에게 보고되자 임금은 서면으로 하만이 유다인들을 없애려고 꾸민 그 악한 음모가 그 자신에게 되씌워지고 그와 그의 아들들을 말뚝에 매달도록 분부하였던 것이다. 유다인들은 자신들과 후손들 그리고 그들에게 귀화한 모든 이들에게 해마다 이 두날을 쓰여진 대로 그리고 정해진 때에 따라 축일로 지내도록 거스를 수 없는 규정으로 확정짓고 풍속으로 받아들였다. 아비하일의 딸 에스테르 왕비와 유다인 모르도카이는 이 두 번째 프림에 관한 서한의 내용을 의무로 확정짓고자 모든 권한을 다하여 글을 써서 이는 유다인 모르도카이와 에스테르 왕비가 그들에게 확정하여 준 대로 그리고 그들이 단식과 통곡과 관련해서 그들 자신과 후손들을 위하여 확정한 대로 정해진 때에 이 프림절을 지내도록 재차 확정하는 것이었다. 크세르크세스 임금은 육지와 바다의 섬들의 조공을 부과하였다.
사실 유다인 모르도카이는 그세스 임금 다음가는 제2인자였으며 자기 백성의 행복을 추구하고 자기 동족 전체의 평화를 역설하여 유다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많은 동포들에게서 사랑을 받았다. 이 모든 일에 대하여 내가 본 꿈을 기억해보면 그것들 가운데 하나도 빠지지 않았다. 두 마리 용은 나와 하만이다. 나의 민족, 그것은 이스라엘 곧 하느님께 부르짖어 구원된 사람들이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모든 악에서 건져주셨다. 하느님께서는 다른 민족들 사이에서 일어난 적이 없는 커다란 표징과 기적들을 일으키셨다. 그래서 심판의 시간, 그때와 그날에 이 두 가지 운명이 하느님 앞에 그리고 모든 민족들 사이에 나타나자 그러므로 아다르 달의 이날 곧 이달 19날과 15날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대대로 영원히 하느님 앞에서 모임을 갖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내는 날이 될 것이다. 키팀 땅 출신의 마케도니아 사람으로 필리포스의 아들인 알렉산드로스는 페르시아인들과 메디아인들의 임금 다리우스를 쳐부순 다음 그 대신 왕위에 올랐다. 그 이전에 알렉산드로스는 그리스를 다스리고 있었다. 알렉산드로스는 땅끝까지 진격하여 많은 민족에게서 전리품을 차지하였다. 세상이 그 앞에서 평온해지니 그는 마음이 우쭐하고 오만해졌다. 그 뒤에 알렉산드로스는 알아눕게 되자 죽음이 닥친 것을 알고는 알렉산드로스는 10대를 다스리고 죽었다. 그들은 그가 죽은 뒤에 모두 왕관을 쓰고 그들의 자손들도 그 뒤를 이어 오랫동안 그렇게 하였다. 그들은 세상을 악으로 가득 채웠다. 그 무렵에 이스라엘에서 변절자들이 생겨 많은 이들을 이러한 말로 깨웠다. 자, 가서 우리 주변의 민족들과 계약을 맺읍시다. 그들을 멀리하고 지내는 동안에 우리는 재난만 숱하게 당했을 뿐이요. 백성 가운데 몇 사람이 임금에게 기꺼이 나아가자 그는 그들에게 이 민족들의 규정을 따라도 좋다는 허락을 내렸다. 할례받은 흔적을 없애고 거룩한 계약을 저버렸다. 이렇게 그들은 이 민족들과 한 통속이 되어 악을 저지른 데 열중하였다. 그는 강력한 군대와 병거와 코끼리 그리고 큰 함대를 이끌고 이집트로 쳐들어갔다. 안티오코스는 이집트 땅의 요새 성읍들을 점령하고 그 땅에서 전리품을 거두었다. 그는 거드럭거리며 성소에 들어가 금제단, 등잔과 그곳에 딸린 모든 기물, 또 은과 금, 값진 기물들과 깊숙이 간직되어 있던 보물들을 찾아냈다. 이스라엘 곳곳에는 큰 슬픔이 일어 신랑들은 모두 탄식을 쏟고 신방에 앉아있는 신부들은 슬픔에 잠겼다. 이태 뒤 임금이 유다의 성읍들의 조공 진수관을 파견하니 그자가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들어왔다. 또한 이 도성을 약탈한 다음 불을 지르고 집들과 주위의 성벽을 허물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튼튼한 성벽을 높이 쌓고 견고한 탑을 세워 다윗성을 재건하고 자기들의 성체로 삼았다.
무기와 양식을 저장하고 예루살렘에서 거둔 전리품을 쌓아두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큰 위협이 되었다. 그들은 성소 둘레에서 무고한 피를 흘려 성소를 더럽혔다. 예루살렘 성소는 광야처럼 황폐해지고 축제일은 슬픔으로 변하였으며 안식일은 조롱거리가 되고 그 명예는 치욕이 되어버렸다. 임금은 온 왕국에 칙령을 내려 모두 한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에서도 많은 이들이 임금의 종교를 좋아하여 우상들에게 희생제물을 바치고 안식일을 더럽혔다. 성소에서 번제물과 희생제물과 제주를 바치지 못하게 하고 안식일과 축제를 더럽힐 것. 이교 제단과 신전과 우상을 만들고 돼지와 부정한 짐승을 희생제물로 바칠 것. 그리하여 율법을 잊고 모든 규정을 바꾸게 할 것. 임금은 자기 온 왕국에 이렇게 모든 칙령을 내리고 온 백성을 감시할 감독관들을 세웠다. 또 유다의 성읍들에는 각 성읍에서 희생제물을 바치라고 명령하였다. 감독관들은 이스라엘인들이 숨을 곳을 찾아 온갖 피난처로 떠나가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집 대문이나 거리에서 향을 피웠다. 계약의 책을 가지고 있다가 들키거나 율법을 따르는 이는 누구든지 왕명에 따라 사형에 처하였다. 매달 25날에는 번제 제단 위에 있는 단에서 희생제물을 바쳤다. 그 젖먹이들은 그들의 목에 매달았다. 그들의 집안 사람들과 또 아이들에게 할례를 베푼 이들까지 매달았다. 그들은 음식으로 더럽혀지거나 거룩한 계약을 모독하느니 차라리 죽기로 작정하였다. 그리고 그렇게 죽어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